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39번째 느헤미야인데 어제 녹음한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서 다시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은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느헤미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좋을 듯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해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네, 우선 전략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이 그림들이 조금 익숙하시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귀환하는 것도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되죠. 1차 귀환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서의 전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쓰여진 성경이, 이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신구약 중간기라는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때 쓰여진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때 쓰여진 그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보았고 이번 주에 느헤미야 보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씀드렸듯이 한 권으로, 구약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두 권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한 권이 남았죠. 에스더. 이거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에스더는 어느 시기냐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는 요 시기입니다.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하고 사이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을 적은 성경이 에스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스더까지 하면서 올해 40번의 강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 주에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잠깐 비교해 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에스라는 뭐예요? 성전 재건. 자꾸 헷갈려.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이렇게 되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지난주 우리 기억나나요? 거의 반 정도가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수룹바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이 재건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우리는 누구인가 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데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본다면 성전에서 성벽 재건으로, 그리고 정체성 회복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도구로 삼는 것이 성전, 성벽 재건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유추에 대한 답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학개 스가랴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거죠. 성전이 단순한 성전이 아니었죠. 건물 성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들 속에서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벽 재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모습을 회복시키는, 여기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보면 이렇게 둘로 뚝 나눠져 있죠.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공동체 백성들의 회복 내용이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구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공동체의 회복.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봐도 성벽 재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나중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음 장면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갱신, 언약의 중요성들이 이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이 워낙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많으니까. 왜 방해가 많겠어요? 이스라엘의 성벽을 굳건히 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니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하는 것을 뚫고 성벽을 지으려니까 밤에 나가서 정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벽을 며칠 만에 지었어요? 52일.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A, B, C, D 이렇게 성벽이 나눠진다면 A 다 짓고 B 다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은 A를 짓고 한 팀은 B를 짓고 한 팀은 C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52일 만에 기가 막히게 맞춰 놓은 거죠. 그리고 예배 회복, 이런 많은 영적 원리들이 느헤미야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개발 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죠. 특히 직장 가운데서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자, 그럼 이제 한 부분씩 조금 살펴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세 번째 귀환하게 되죠. 느헤미야 총독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죠? 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있는지, 여기에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 성지인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이 느헤미야는 묻습니다. 그럼 물었더니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파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돼요? 1장 3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가 회파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되는 것이 그럴 수 있지, 세상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쯧쯧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정말 가슴 아프게 애통하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 했어요? 4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성도의 1차적인 자세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관심을 가져서 그 소식이 들렸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의 1차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형편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나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는데 자기 민족의 죄 그리고 언약이 등장하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 옛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 보니 우리가 누굽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종이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같으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거죠. 그것도 왕의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산궁의 왕궁의 술관으로는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형통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지금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도록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입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 앞에 나가서 청하게 되는 것이죠. 왕 앞에 가는데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거는 큰일 난 거죠.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반역의 어떤 그림자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건데, 왕 앞에 얼마나 이렇게 신뢰관계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고, 왕이 질문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세요. 2장 3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왕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 들었고 기도했고 기도하면 움직인 것입니다.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반대가 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몬이라든지 이런 옆에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굳건히 세워지면, 그곳이 강해지면 자기네들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든지 암몬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밤에 성곽을 살펴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적진이라도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모하지 않고 지혜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가면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벽이 어떤 상태예요? 다 회파되고 무너진 상태고 방해가 심한 이런 상태인데 52일 만에 이 성벽을 마무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6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그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 족속들 그리고 대적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6절 보면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해서 낙담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졌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름답게 빚어졌을 때에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존경을 받아요? 내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두고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을 다해서 밤에 전략도 세우고 탐방도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정확히 배치하기도 하고 해서 느헤미야가 다 이룬 것 같은데 그 느헤미야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이게 성도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게 7장에 가면 이 느헤미야가 귀환한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명단을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흐름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확인하면서 이제 성벽을 건축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미천한 사람들, 영원한 죄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 종노릇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중수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고, 이것만 해도 큰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묻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지만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록에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7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성벽을 다 지었기 때문에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부흥회는 누가 여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제 내가 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흥회도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회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수문앞 광장에서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읽으면 그 율법책을 다 듣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근데 낭독을 하는데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후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9장 1절 보세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죠. 9장 2절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그래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매일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근거는 뭐예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깨닫게, 레위 사람들과 함께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 성벽 하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성벽을 봉헌하게 되죠.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제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 끝나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완성되죠. 성벽이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짓고 부흥회를 하고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하면 딱 끝나는데 느헤미야는 한 장이 더 있어요. 13장.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온 후에 두 번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레위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통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개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이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면서 그것들이 범죄라 이렇게 칭하면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3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참 특이하죠. 성벽 봉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개혁하는 내용으로 이 느헤미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말을 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진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어저께 읽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난에 고난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내가 괜찮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했습니다. 됐다. 요만하면 됐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질 때마다 툭툭 들어오는 옛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멀리하며 다시 회개하며 다시 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온전한 공동체를 향한 지속적인 움직임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정돈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뭐부터 했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소식에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울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행동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뭡니까? 왕 앞에 나를 그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받아서 총독으로 왔을 때 그 무모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죠. 밤에 성벽을 살피고 그리고 그 성벽 짓는 것도 중수하는 내용도 52일 만에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파됐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불러서 거기서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절규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개혁의 그 모습들을, 중단 없는 개혁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습의 기준점은 어디예요? 세상에 유명한 성인이 아니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전진하는 성경이 이제 1월 달부터 읽게 되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함께 연관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